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매주 인사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자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행복하다며 항상 미소를 지으셔야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성도 여러분의 얼굴마다 미소가 지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매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항상 웃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 그 말이 굉장히 부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에 슬픈 마음으로 또 힘든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까?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인사를 했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도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쁜 안식일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참 요 근래에 장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2주 전에는 예산교회 장례식이 있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아침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아마 더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 반쯤 돼서 우리 박병만 장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빨리 가보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예감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시는 우리 최갑수 집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시게 되셨다 하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빨리 준비해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좀 슬픈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최갑수 집사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 들었던 이야기 속에는 마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본인의 집을 개방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가정의 제사도 다 예배로 바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슬픈 마음이 조금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쁜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분명
우리가 상 주시는 자리에서 집사님을 만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빨리 그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지구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오자마자 처음 드린 이 장례 예배에서는 제가 지구별로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서 나눠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레온 교회도 장례식을 치렀고 예산교회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좀 준비해달라 부탁들을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설교를 다 혼자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그걸 준비해야 되고 또 수고로 오니까 힘들더라도 본인들이 다 하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도 좀 부탁드리기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배는 또 우리 교회 장례식이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다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각 예배의 주제를 정해서 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간 예배는 어떤 주제로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주제가 뭐였냐면 요셉이 입간하면서 그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의 삶과 우리 집사님의 삶은 너무나도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입간하는 이 순간에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발인 예배는 발인은 떠나는 순간이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떠나야 하는 아픔과 그렇지만 다시 만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간 예배는 그곳에서 이제 잠시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의 중요성과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쉼 이후에 있을 하늘의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다 잡아서 이제 절차상에 있는 중요한 예배는 다 짰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 번의 예배 말고도 이 중간에 한 번의 예배가 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이름은 위로 예배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자마자 위로 예배를 한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의 정규 예배 설교를 다 이렇게 집에 와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순서지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위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주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입관, 발인, 하간은 각 주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각 예배가 다 위로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로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지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도무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정한 대로 하간 예배 설교를 열심히 써서 순서지와 함께 준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났어요. 그 자리에 이제 예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우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산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5개 다 하시기 참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보니까 5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이 사실 5번의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저를 담당하시는 예식 담임 목사님 내외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제가 하관 예배까지 주제는 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좀 짜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위로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산교회 사모님이 빙그러 웃으시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처음 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산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제가 하나 도와줄게요.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큼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주제를 생각해 놨는데
위로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위로 예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시고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저녁에 위로 예배를 진행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위로 예배의 말씀을 주시는가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정말 위로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를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위로의 말을 잘 못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장례식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꽉 잡아드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로서는 사실 위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위로의 말을 준다 한들 시간이 지나서 또 슬픈 일이 생각난다면 제가 드리는 위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다시 슬픔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처럼 위로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사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에 태장으로 맞고 1번에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의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요, 바울이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전도를 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번은 너무나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일어난 경험도 보게 되잖아요. 바울의 이 삶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사실 괴롭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매일의 일상처럼 다가온다면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웃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웃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웃죠. 아마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맨날 웃으라고만 한다. 성도들의 가정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만 매일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복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방송으로 우리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교회 출석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신앙교회 교인들 아무도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시고 기쁨 주십니까? 복 주시고 기쁨 주십니다. 그 확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다 영원히 기뻐할 거고요. 영원히 복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한 해 가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깐 근심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오래 근심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실요,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스치고 지나가요.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하시겠죠?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잘하냐면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면 저한테 무엇이 어렵다고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뭐 그 설교를 맞춤으로 준비해 간 것도 아닌데 설교 듣다가 이렇게 우세요. 그리고 눈물 막 흘리세요. 제가 아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근데 저희 가정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앞에서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1년 내내 기쁜 일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정 기뻐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돌아오더라도 집에 우리 아이가 2명이나 있고 우리 처가 있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러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가정도 역시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 처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 아내 이선아 사모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이 목사보다 훨씬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다 아시죠? 저희 장인어른이 아프셔요. 저희 가족들이 빨리 일어나시기를 원했지만, 특별히 저희 처가에서 다들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자꾸만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늘 같을 수는 없어요. 이 가정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벌써 이제 반년이 다 지났잖아요. 1년 가까이 막 돼가는데 여전히 저희 장인 어르신은 말씀도 못하시고 일어나시지도 못하십니다. 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또 음식도 이렇게 콧줄로 넣었는데 저번에는 그게 좀 잘못됐나 봐요. 병문안하고 또 간호한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밤새 하면서 콧줄로 넣으려고 하니까 졸려온 와중에 또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폐가 또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희 이선아 사모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선아 사모 요즘 참 힘들구나. 참 괴롭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신기하죠? 참 고통 속에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만약에 저는 제가 우리 처의 상황이라면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 요즘 참 힘들구나 온 교인이 다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처가 저보다 믿음이 더 공고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어쩌면 저희 처와 똑같이 기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매일 울먹이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적인 조건은 어려운데 바울은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뭐 한대요? 찬송한대요. 찬송은 어떨 때 나와요, 성도 여러분? 막 슬퍼 죽겠을 때. 도저히 삶을 감당 못할 때 찬송이 흘러나오십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쁠 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을 때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뭐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죽을지라도 나의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나는 뭐하다?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뻐서 여러분과 함께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까? 힘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확 바꿔주셨어요. 이제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매일매일 즐거운 일만 가득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대답 안 하면 사람 없는 줄 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의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잘 알잖아요. 이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더 힘든 여정을 살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게 되지만 다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갇히죠. 그때는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쁘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속에 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던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와요? 위로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성경 저를 선택하면서 위로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다 하면서 이 성경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나 이게 좀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이 후서 1장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위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소망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으니까 그가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니 그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피상적인 위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어? 얼마나 그렇게 어려웠어? 하고 위로를 받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슬퍼지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다르죠.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나도 그 상황 속에
처해봤다는 공감이 중요합니다. 제가 때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위로를 좀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초년병 목사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실수하더라도 가끔 좀 이해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 좀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 마음은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수를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위로가 안 될 때는 그 목사님이 누가 보아도 목회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상담을 할 때 위로가 전혀 안 돼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어려웠어? 그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려워하고 그러나.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젊은 시절에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우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없었어. 나는 젊은 시절을 돌아보니까 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어. 나는 다른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도 위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할지라도요. 때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은퇴할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참 힘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과정들을 이제 다 보았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어.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똑같이 은퇴를 가까이 두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목사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나도 젊을 때 신목사가 어려웠던 거 다 경험해봤어. 그때 나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 그런데도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나랑 똑같이 힘들었구나.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정체가 나오게 되네요.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훌륭하신 곳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신데 나처럼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때때로 보이신 적도 계셨구나 하는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말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 신목사 어려우면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게 참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이런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보셨는즉 능히 고난받는 사람들, 시험받는 사람들을 능히 뭐 하시리라?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참 힘들지? 참 어렵지? 내가 이 땅에 와서 다 경험해 봤단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힘없어서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배신도 당해보셨나요? 배신도 당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아픔도 겪으셨죠? 육체적인 고통도 겪으셨죠? 정신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다 알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그러니 내가 뭐 할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희도 힘들고 어렵지. 알아서 한번 이겨내봐라. 힘내. 파이팅! 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든 거 알아. 그러니 나한테로 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는 힘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고 끝나면 사실 좀 아쉽습니다. 계속 도와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행복한 결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사실요 위로의 결말이에요. 목적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내가 힘주고 능력 줄 테니까 나의 힘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행복한 결말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말로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주고 능력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결론을 아니까 이제는 더욱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순간에 나는 힘들고 넘어져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기 가면은 이제 목적지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결론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쓰러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쓰러져서 다시 발딱 일어나야죠. 행복한 일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매우 짧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우리는 행복한 결말들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뭘 위함이니? 구원을 위함이니? 이 위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함이에요? 구원을 위함이니? 혹 위로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영원한 영혼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리라. 오늘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견고케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뿐만인 위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